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속에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고 또 아들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로 아버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돌아서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돌아섭시다. 돌아섭시다. 부부지간에 돌아서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탕자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탕자의 삶에 반전이 나타나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돌이켰다. 바로 돌이키다고 하는 이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회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단어가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도 광야에 나가서 제일 먼저 외친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친 이유는 바로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끊어진 듯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바로 이 관계를 스스로 돌이키면서부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탕자는 단순히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용서받기에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돌이킴으로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잊어 버리고 다 용서해 주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쉽게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된 바로 이 작은 아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아들처럼 모든 것을 용서받는 그런 그 진정한 회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를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매달렸던 강도가 회개가 얼마나 늦었습니까? 하지만 그 강도는 막다른 상황에서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통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 오늘 이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녀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들은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먹이고,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다시 아들임을 증명하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다 같이 시작. 아니 여기가 아니고요. 2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띄우는 것을 다 생략하고 바로바로 넘어오니까 우리 경민이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략한 적이 없는데 다 생략해가지고, 생략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다 읽어드렸어요.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잃었다가 다시 얻었던 그러한 참으로 소중한 아들이고 참으로 존귀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셨어요.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다 같이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요. 멸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 예준이 얼굴 좀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를 하긴 하는데 어정쩡하게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매주 우리가 착실하게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평생을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일생 동안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같은 문제로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번 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죄와는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그것은 혼자가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 그때부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이 지배와 통치로 이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이 통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길, 또 고통스러운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탕자와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탕자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또 이 탕자처럼 모든 것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지금 곧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고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운전자가 친히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 차 안에 뒷부분에 항상 뭐라고 쓰고 다니냐면 이 차 안에는 내 소중한 아이가 있어요. 바로 이 내 소중한 아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우리를 비유한다면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이 탕자의 아버지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능력 있는 아버지. 이야기 속 탕자의 아버지는 큰 부자예요. 엄청난 수의 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커다란 집이 있었고 그 안에는 많은 부리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 세상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큰 능력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 사실만 우리가 깊이 잘 알아도 항상 이 세상을 우리가 평안하게 기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들에게 주었어요. 철없는 이 둘째 아들,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조차도 주시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너무 엄해가지고 감히 반항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아버지 밑에서 제가 반항을 하면서 자랐어요. 많은 속을 속여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엄하셨고, 그리고 경찰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아버지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항상 언제나 저를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당자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들과 생각 같은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어요. 한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부모님께 속삭였던 저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헤아릴 수조차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송을 지나가는데 자신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외쳤던 한 시각 장애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장애인을 제자들을 통해서 가까이 오게 해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당연히 시각장애인은 눈을 뜨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묻고 있어요. 눈 뜨고 싶어하는 것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물으신 것은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말하게 한 후에 예수님이 그것을 주셨던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원을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참된 아버지, 진짜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아버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아버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의 기다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자기 집이 이제 어둑어둑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저 멀리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탕자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자기 집 어귀가 보이는 그곳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찍이 가물가물한 그 가운데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지 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가깝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많은 아버지, 눈이 침침한 그 아버지는 저 멀리 어른거리는 그 그림자 속에서도 그 모습이 틀림없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임을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서 그만 두 다리는 이미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을 맞이하였던 거예요. 아마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에게는 하나에 없었던 생활 습관이 생겼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녁 무렵이면 문 밖에 서서 항상 저 멀리 보이는 마을 어귀로 돌아오는 그 길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러한 그 습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 습관처럼 그 동네 어귀를 들어오는 길목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아들의 모습이 저 멀리에 아직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그 어른거리는 그 물체가 바로 자기의 아들이었음을 바로 알아보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들을 향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감격적으로 맞이했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 나가서 눈이 짓무르도록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방탕한 아들과 같은 우리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일 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정욕을 따라 살고 그리고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올 것을 아시기에 면목이 없어 차마 돌아오지 못하고 멀리서 서성일까 봐 망설이고 혹 돌아갈까 봐 날마다 문 밖에 서서 나가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셔요. 아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삽시간에 안개처럼 사라졌고 잠깐의 쾌락 끝에 빈털터리가 된 후에 이제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버지로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탕자는 뒤늦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는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독생자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저와 여러분들을 묶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셔요. 그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해내셨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 인생길의 운전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